마음으로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바이블은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득 주의 자녀답게 믿음이 자라. 자 이제 문을 엽니다. 바이블랜드. 8, 7, 6, 5, 4, 3, 2, 1 시작. 히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10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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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모세가 팔을 쫙 뻗으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바람을 불어서 뭘 가르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보이나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한테 뭘 했대요? 원망했대요.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식하면서 투정을 부린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고기를 줄 거고 떡을 줄 거고, 그렇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주고 떡을 주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죠.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뭐예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피, 개구리, 이 어딨어? 파리, 돌림병. 아, 이게요? 아, 그렇군요. 피로 변한 거, 개구리, 파리, 돌림병. 이게 좀 섞였네요. 개구리,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죽음. 이 순서예요. 이게 순서대로 1, 2, 3, 4, 5, 6이 좀 섞여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부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 왕이 항복, 내가 졌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배하러 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집트 파라오 왕이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다 너네 때문이야, 다 잡아서 너희를 죽일 테다 하면서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뻗게 하시고 그러고서 홍해 바다를 촥하고 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 건너편 땅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 건너편 땅이 이제 보이나요, 여러분? 이곳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곳은 광야였어요. 광야. 짠, 광야.
광야는 영어로 데저트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데저트 뭐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사막 알고 있죠? 비도 잘 안 오고 풀도 없고 돌멩이와 먼지만 있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였어요. 그리고 사막에서처럼 물을 찾기가 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 광야였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서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약속의 땅까지 가는 중간에 바로 이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여행 같은 거 가본 적 있나요? 여행 많이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어쩌면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차량을 운전해서 우리가 놀러 가고자 하는 거기까지 가려면은 내비게이션이 100m 앞에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음성 안내가 필요하겠죠. 내비게이션이 없던 옛날에는 뭘 썼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옛날에는 아빠가 운전을 하면은 옆에 엄마가 지도를 펴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가면은 좌회전이에요. 좀만 더 가면 우회전이에요. 하면서 이 지도를 보고 알려주셨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아빠는 운전하고 엄마는 옆에서 그렇게 지도를 보고 알려주셨죠.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아니면은 지도 아니면 여러 가지 그렇게 길을 찾기 위한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아주 먼 옛날이어서 이런 물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 처음 와보는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면은 짜잔, 낮에는 구름 기둥, 뭘로?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아직 사막에 가보지 않았지만 사막은 햇빛이 엄청 강하고 너무너무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더운 곳이 이 사막, 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이에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 사막이 엄청 춥대요. 어떤 곳은 영하 30-40도까지 막 내려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추운 곳이 이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말라고 무슨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게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낮에 안 그래도 더운데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쪄 죽었겠죠. 밤에 안 그래도 추운데 구름까지 껴 있으면은 막 구름에서 비까지 내리면은 얼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낮에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면 멀리서도 이 구름 기둥이 잘 보인대요. 이 구름 기둥이 잘 보인대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 같은 거 나면은 봉화 같은 거 이렇게 올렸거든요. 뭔가 태워가지고 연기 구름을 이렇게 피워 올려가지고 멀리서도 잘 볼 수 있게 했대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멀리 있어도 잘 보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자만 세서 실제로 여자랑 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나 된대요. 20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200만 명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 불 기둥이 있으면 너무 잘 보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늘로 그리고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쪽이야, 이쪽으로 오면 돼 하면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다 하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광야를 갈 수가 있었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뜻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는데 같이 하셨는데 전도사님 오늘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맨 처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불과 같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불기둥처럼.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못하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면서 마음속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잘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세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제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제 되는데 한번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어떤 기둥이었어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보여달라고 한번 해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행할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먹을 간식 같은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그냥 굶으면서 여행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이 돌밖에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걷는 게 힘들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얘기했어요. 모세,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다 굶어 죽게 만든다.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만나예요. 뭐라고요? 만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가 성경에 어떻게 되냐면요, 맛은 꿀과 같대요. 꿀과 같은 그런 맛이 있대요. 엄청 맛있었겠죠?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자, 이 만나를 지금도 이 만나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는 해요. 근데 언약궤를 열어볼 수는 없겠죠. 자, 법궤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매일 아침에 이 땅에 떨어진 만나를 주워가지고 하루 먹을 치만 챙겨라 라고 했어요. 하루 먹을 치만. 얼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만 챙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것만 챙겼을까요? 아니면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내일 만나가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챙길 수 있을 때 챙겨야지 하면서 엄청 많이 챙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만나가 어떻게 되냐면요, 썩었대요. 그래서 하루 먹을 만큼만 챙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도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먹을 만큼만, 그 다음날도 하루 먹을 만큼만. 근데 특별하게 이틀 먹을 만큼만 챙길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걸 배우면서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이야기 들었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하지 말고 그때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안식하는 날 전날에는 그날 먹을 만큼만 이틀치를 챙길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지 않고 이 주일에는 하나님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어요. 처음엔 맛있다 했는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고 한 달 먹고 막 몇 달 먹으니까 이 만나가 질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돼? 너무 질려.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서 모세한테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만나는 질렸어요. 이 만나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이젠 질렸어요. 우리는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고기를 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고기를 구할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기를 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메추리 새거든요. 새들이 이곳을 날아가다가 후두두두둑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이 새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새들 메추라기가 맞죠? 예,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서 지금 치킨 해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고기를 해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 질렸어요 고기도 주세요 하니까 고기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은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광야에서 있었던 스토리, 이야기였어요.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것, 뜻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자,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 만나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씀 또한 듣고 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요. 육체는 밥을 먹죠.
밥을 먹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지금 전도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양식, 영혼의 떡, 영혼의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으면은 힘이 안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도 아침밥도 꼭 잘 챙겨 먹고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도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이 말씀에서 예수님 찾기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나와주세요. 짠.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만나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신명기 말씀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시기 전에 악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악마가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예수님 배고프죠? 배고프잖아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저기 널려있는 돌이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저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나를 시험하지 마라. 나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 말씀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복음서의 요한복음에 제일 처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금, 토, 주일에 여름 캠프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박수! 자, 이번 여름 캠프 동안에는 좀 재미있는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할 친구들, 그리고 또는 교회에 오는 건 조금 조심스럽고 나는 엄마, 아빠, 부모님이랑 할 거예요 하면서 가정에서 하는 친구들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모이는 친구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모여서 하고요. 집에서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만들기를 잘 해보세요. 자, 교회에서 오는 친구들은 이제 예배하고 공과 공부 만들기를 하고 이후에 재밌는 활동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에 무더운 여름이니까 물총 싸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재밌는 여름 캠프를 만들어 가봐요. 자, 그리고 8월 29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빈이랑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성진이랑 같이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8월 마지막 주에 생일 축하가 있으니까 이때 같이 모여가지고 생일인 친구들, 8월 동안 생일인 친구들 축하해주는 시간을 우리 같이 가질게요. 자,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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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Yo.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자, 친구들 아직